원인 모를 사고에 의해서 배가 전복되는 바람에 3사람 구조를 당하고 20여 명이 죽거나 실종된 상태, 그런 또 사고를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 배가 출항할 당시에는 그렇게 날씨가 나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출항을 하고 난 다음에 악천후가 시작이 된 거죠. 비가 내리고, 증언에 말하면 그때 파고가 거의 2m 가까이 질 정도로 파도가 심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항해가 만만치 않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죠. 참 바다는 변덕스럽습니다. 그래서 위험하기 그지없죠. 그래서 바다에 수많은 사고,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의 항해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바다 날씨처럼 변화무쌍한 일들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낭패스러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질고로 쓰러지기도 하고, 유능한 사업가가 부도를 맞고 털썩 주저앉기도 합니다. 이런 인생의 시련들은 불신자나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신실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피하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같이 보시고 우리 23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누가 앞장섭니까? 예수님이 앞장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따라 올랐습니다. 이 항해를 주도하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바다에 큰 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로 인해서 바다의 물결이 배를 덮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놀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문에 보면 지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 동북부에 몇 년 전에 바다 가운데서 지진이 났죠. 그 충격에 해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의 동북부 지역을 강타해서 큰 사고를 이렇게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일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겁니다. 바다 가운데서 폭발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물결이 치게 되었고 그 물결이 배를 덮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런 상황을 당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계 상황에 도달하게 되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 내용이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시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영어 성경은 We are going to drown. 침몰하고 있다고, 우리 배가 지금 가라앉고 있다고. 그래서 그 위급한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그렇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조금 납득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지금 이 배는 제자들만 가는 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함께 가는 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타고 있는 배인데 지금 이렇게 물결이 일어나고 배에 큰 위기가 닥치고 배가 침몰 직전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우리 이야기로 한번 바꿔보십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신실히 잘 믿을 때 우리의 삶이 꼭 그렇게만 전개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데도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근심 걱정은 계속되고 심지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안 계신지도 몰라? 설사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어쩌면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을지도 몰라? 이런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이 계속되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의심의 먹구름이 마치 지금 배가 침몰되어 가는 위기 속에 있는 제자들처럼 스물스물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도 우리 힘으로 억어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이 우리를 덮쳐올 수 있다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4500년 전 아브라함은 그 당시 가장 문명이 발달한 갈대아 우르는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그 도시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오랫동안 지켜보았고 너를 사랑하며 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나는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할 거다. 그러니 너는 지금 내 말을 듣고 네가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 땅을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슨 기대를 가지고 갔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복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해진 상황은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경험했던 사건이 뭐냐면 도저히 그 땅에서는 살아갈 수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기근이 아브라함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상황에 처해서 믿음을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애굽으로 피신을 간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왔던 그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에 내려간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그가 상실했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그로 하여금 인식하게 만들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켰습니다만은 그러나 믿음의 출발을 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은 과연 믿음이란 게 이런 거구나. 그걸 확인받는 시간이 아니라 이상하네. 내가 이렇게 믿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이런 의구심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직면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배인데도 무서운 풍랑이 닥쳐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복 받을 거야, 안 되는 일도 승승장구할 거야.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수많은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 간증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같이 경험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실망감을 주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지? 하는 일들이 어쩌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순간보다 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어쩌면 더 많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도 그처럼 놀라운 배가 침몰에 들어가는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를 살면서 아브라함 못지않게 좋은 믿음을 가졌던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 성경에 소개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욥이죠. 성경은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욥은 자녀들이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는 등 잔치를 하고 나면 행여잔치 중이라도 하나님께 범죄하였을까 봐 자녀들을 위해서 일일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경건한 믿음의 가장이었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었다고 욥의 경건을 하나님이 칭찬하고 자랑할 정도로 욥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에게 어느 날 걷잡을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이 몰아쳐옵니다. 그의 재산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라 요새로 말하면 대기업 총수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한순간에 재앙으로 다 잃었어요. 쪽방촌에 사는 사람이 집에 불이 나서 전재산 날려도 자살 안 합니다. 별로 그렇게 잃어도 그렇게 안타까워할 게 없어요. 그러나 기업 총수가 전재산 날리면 자살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정치권에 뺏기고 말이죠. 화병에 죽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한순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10인데 한 자식이 죽어도 잠을 이루지 못할 테인데 10자식이 여러분 한순간에 다 사고로 잃습니다. 그뿐입니까? 자기 자신은 피부암에 걸려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고름이 흐르고 처량하게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긁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알몸에서 모태에서 알몸으로 왔사오니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여러분 기가 막힌 찬양이 아닌가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부인이 악을 씁니다. 당신 미친 것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날 수 있겠어? 당신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미친 것이요.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자살해서 죽으라고 악담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때 욥이 자기 부인에게 한 말입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는가 하고 입술로 전혀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신은 어떤 인생의 시련 앞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행여 이해되지 못하는 인생의 풍랑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처럼 내 삶이 이처럼 공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혹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사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상황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의 풍랑이 닥쳐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인생의 풍랑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요, 암 걸릴 수 있고요, 예수 믿어도 경제적 파탄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꼭 예수를 못 믿어서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풍랑을 허용하시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평상시 일반적 상황에서는 잘 점검이 안 됩니다. 언제나 학생들의 성적도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받듯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그 정도도
시련 혹은 시험이라는 이런 위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인이와 우리 믿음의 정도들이 측정되는 것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이런 인생의 풍랑을 허용을 하십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겪고 있는 이 풍랑의 위기는 그들의 믿음을 측정해 볼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어요. 제자들이 나타내는 반응과 예수님이 나타내고 있는 반응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너무나도 대조적이에요. 지금 큰 놀과 물결 앞에서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풍랑이 예수님을 위협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평안을 전혀 깨트리지도 못했다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기들과 같은 배를 타고 있고 예수님이란 절대적 평안을 누리고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절대적 평안을 누리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고 계실 정도로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데도 그들은 죽게 되었다며 예수님을 깨우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자마자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봐요. 가능하면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요. 시작.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무엇이 적은 자더라?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것과 믿음은 같이 갈 수 있습니까? 같이 갈 수 없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무서워하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가질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근데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반응도 일반적인 우리의 상식과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저하고 여러분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성지순례 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봅시다. 담임 목사는 콜콜 잠을 자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막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저를 깨웠다면 제가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것들아.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하겠습니까? 절대 저 그렇게 말 못할 것 같아요. 아, 좀 일찍 깨우지. 아니, 왜 이제 깨웠어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너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빨리 풍랑을 잠잠케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일어나자마자 제자들 책망부터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이런 인생의 풍랑 앞에서 믿음이 증명되어야 되는 시간인데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평상시에 증명되는 게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했을 때 도대체 무엇을 근거하는 믿음일까요? 믿음이 적다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이 적다는 얘기죠? 어떤 믿음이 적은 겁니까?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있는 겁니까?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적다는 게? 여기서 믿음이 적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얘기죠.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적다고 말씀하시죠. 아마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런 위기 속에서 지금 테스트를 받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지금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좀 연출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잠을 주무셨지만 진짜로 주무셨을까? 아마 주무시는 척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지금 반응을 보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합격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적다고 책망을 했는데, 여기서 믿음이 적다는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적다는 의미예요. 만약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확실했다면 아마 세상이 뒤집어져도 아마 담대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경제적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경험하고 내 상식과 이해로 되지 않는 삶의 고통들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그럴 때 정말 환경 바라보고 우리가 원망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어떤 이해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2000년 전 바다를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곁에 계시는 분이야. 그러니 나는 안전해. 나는 절대 평안을 가질 수 있어. 바로 이 믿음을 갖기를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엄마의 품 안에 든 아이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잠을 잡니다. 엄마의 품 속에 있는 어린아이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어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갓난아이에게 엄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그 아이는 전쟁의 포탄이 날아와도 두려워 잠을 깨고 악을 쓰지 않아요. 고이 잠잘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위기와 일단 인생의 풍랑이 나를 위협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절대적 평안을 누리기를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경고를 받고 전쟁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는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할 때 심판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서 너희를 징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41장 상황은 심판을 경고한 이후에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면서 주어진 메시지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네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굳게 하고 너를 참으로 도와주고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 능력의 손으로 너를 붙들기 때문에 바벨론 군대가 온다 해도, 전쟁이 온다 해도, 어떤 질병이 너를 위협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어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약속입니까? 우리에게 준 말씀이죠. 계속해서 이사야 43장 2절 4절에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 여호와는 네 하나님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을 건넌다 해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난다 할 때라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체험한 바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홍해 바다가 그들을 침몰시키지 못했고, 범람한 요단강을 건널 때 범람한 요단강이 그들을 침몰시키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지켰기 때문이죠.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옷자락 하나 걸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했기 때문이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 내 자식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겠다는 약속이에요. 너희가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거할 때 내가 너를 이렇게 지키겠다는 약속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주의 품에 있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은 내 인생을 지키는 분이야. 나를 책임지시는 분이야.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심어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너와 함께 하는데,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갈릴리 바다를 만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어째요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면 이렇게 두려워 떨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죠.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돈을 잃으면 세상이 끝난 줄 압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도 돈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돈이 사라지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이에요. 오늘날 이것이 현대인들의 우상 아닙니까? 현대인들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분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신뢰하지 말라,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말라는 말이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 없다고 죽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죽지 않아요.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적으면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돈이 없다고 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버려야 우리 인생이 죽고 우리가 패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돈이 없다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함께 하는데 어째요 무서워하느냐, 어째요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참 우리 인생은 약합니다. 이번에 그 돌고래호가, 그거의 정확한 원인인지 모르지만 일단 밝혀진 원인에 의하면 어쩌면 그 그물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배가 기운다는 것은 파도에 의해서도 불가능한 일이고, 뭔가 밑에 밧줄이 걸렸을, 오물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그래도 적지 않는 배가 그물 하나에 걸려서, 밧줄 하나에 걸려서 전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참 우리가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 항해 가운데 어떤 인생의 폭풍과 우리를 침몰시킬지 모르는 이런 상황.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좀 더 환경이 피고 잘 된다고 해서 교만 떨거나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한 이유는 이제는 내가 누군지 너희가 알만할 때도 되었는데 어째 이렇게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지금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을 읽었습니다. 23절을 읽었죠.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긴 설교를 하셨어요.
이 설교를 마쳤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지금껏 어떤 랍비에게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의 권위 때문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권세가 있었어요. 권세. 그 권세 때문에 눌렸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행합니다. 8장에 보면 그 초두에 어떤 일이 있냐면 문둥병, 나병 환자를 고쳐요. 나병은 불치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내려오다가 또 누구를 고치냐면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 하인의 그 중풍병을 고칩니다. 또 내려오다가 무슨 일을 하냐면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요. 그리고 또 내려오다가 무슨 일을 하냐면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산상순이라고 하는 권세 있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기적들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미 계시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기적 속에서 이 예수는 그냥 보통 이런 선지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갖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풍랑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일으키신 연출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갑작스럽게 바다 밑에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그 물결이 배를 덮치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잠을 주무시는 상황,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거죠. 이게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낙방을 하고 말았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여러 번 경험하고 보았음에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체험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또 지나고 보면 그 믿음 다 상실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같은 모습이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인생의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적 평강을 누리고 안전을 경험하고 이런 믿음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는 사람은 어떤 인생의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같이 절대적 평안을 소유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432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우리 그 찬양 한번 같이 해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잘 떠나요. 늘 잔잔한 같은지 벌리고 달려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태창되니 끝내 싸워서
언제주 엉비가더라도 주 예수 배다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서서 있는 보다도 청하겠네. 내 영혼 평안을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내 인생의 항해의 선장이 되어주신 것을 확신한다면 내 삶 속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풍랑과 같은 인생의 위기를 겪는다 해도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응답과 내 응답의 방식이 다르고 때가 달라서 우리에게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알고 계세요.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슬픔을 아시고 나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나의 신음소리를 아시고 나의 한숨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아십니다. 때로는 아무리 불러도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과연 주님이 주무신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주무시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는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위험스러운 게 있는데 그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신앙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섰습니다.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이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 우리를 죽이려 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믿지 못했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무리 내 앞에 절벽이 놓여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이 풍랑 앞에서 주무셨다는 말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위기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의리스러운 광경 아닙니까? 이 풍랑이 일고 있는 이 배 위에서 예수님이 주무시는 이 광경, 이 풍랑도 예수님의 이 평안을 깨트리지 못하는 이 평온한 모습. 예. 여러분, 이 풍랑이 예수님에게 전혀 문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풍랑이 예수님에게 전혀 두려움이 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런 예수님이 가졌던 절대적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선장이시오 나의 구원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 나를 위협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과 같은 절대적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그 한마디 말에 그렇게 소용돌이 치는 바다가 한순간에 잠잠해졌어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숨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풍랑도 우리 주님 때가 되어서 명령하시면 한순간에 잠잠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인생의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풍랑은 해결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 주무시는가,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가 답답하게 여겨질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시편 121편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 살면서 오랜 동안 노예 생활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듣고 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듣지 못해서 방치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죠.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주무시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때가 달랐을 뿐입니다. 풍랑이 없고 고난이 없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는 어느 순간에도 풍랑은 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풍랑을 인연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더 성화시키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풍랑을 허용합니다. 문제는 풍랑이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풍랑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풍랑을 겪을 수 있어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사람이면 오히려 그 풍랑을 인하여서 내 인격을 다듬고 내 성품을 성화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과 원수 맺고 사랑과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 없는 행위예요. 환경 때문에 좌절하면 안 돼요. 질병이 왔다고 해서 두려워하며 주저앉지 마세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성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은총의 도구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자랑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저주가 아니거든요. 형벌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약점 때문에 더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 붙잡을 수 있었거든요. 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거든요. 이 믿음 여러분 꼭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서 핵심이 뭐예요?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가. 다른 말로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예수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예수는 누구예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위인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적을 행하는 어떤 유명한 인사가 아니에요. 4대 성인이 아니에요. 마호멧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바람과 바다가 자연히 순복하는 하나님이에요. 병이 순복하는 하나님이에요. 귀신들이 무릎 꿇어 순복하는 하나님이에요. 죽음도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이런 분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내 인생의 구원자가 될 수 있고 그분은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안전이 되시고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얻는 사람은 천하를 얻는 사람이에요. 돈 없다고 기죽지 말아요. 왜 우리가 기죽어 살아야 돼? 돈이 뭔데? 우리가 예수 있는 사람은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에요. 이 믿음 가지면 세상이 두렵잖아요. 당당하게 사세요. 자존감을 가지고 사세요. 주눅 들어 사지 말아요. 제빵 산다고 기죽고 그러지 말아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환경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전세방 따림에 사는 사람이지 그건 집 가지고 세상 걸 가지고 여러분 자기 위치를 주장하려고 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수준이 되면 안 돼요. 병들었다고 해서 위축당하지 말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임이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런 사람을 침륜에 빠뜨릴 수 있어요? 누가 이런 사람을 공격할 수 있어요? 누가 이런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 소유해야 돼요.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참새 2마리가 로마의 가장 낮은 화폐 아사리온 하나에 2마리가 팔릴 정도로 참새는 무가치한 존재지만 그 중에 한 마리 반 아사리온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 참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데요,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런데 너희는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는 많은 참새들, 이 모든 참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칼까지 세신바 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